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폭염. 폭염은 저 유럽에 강타하여서 몇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자연재해, 개인적인 두려움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인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와 문명 발달로 인해 풍요로움은 외적으로 넘치지만 정신병동은 차고 넘칩니다. 경쟁에서 오는 두려움, 환경적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많아졌습니다. 스트레스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스트레스 안에도 그 두려움이 있어서 상황을 오판하고 자칫 무모한 행동과 상황의 포로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네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을 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다. 결국 믿음의 문제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현실 너머를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이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이 시의 문체나 어법이나 쓰는 단어들을 다 살펴보건대 학자들이 공통적인 견해가 시 가운데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가 바로 이 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지은 시인데 그런 배경이 오늘 뭘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겉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겁니다. 광야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홍수가 난 겁니다. 그 두려움, 자연의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 시에 보면 7번이나 여호와의 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 29편입니다. 다윗이 천둥 번개처럼 홍수가 막 일어나는데 동굴 속에 있으면 도망 다니는 가운데 동굴 속에 있으니까 짐승 같은 얼마나 궁핍한 삶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가 그런 시입니다. 그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 29편입니다. 시편 8편은 별이 빛나는 밤에 다윗이 불렀던 찬송이라면 시편 19편은 대낮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면 오늘 이 시편 29편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볼까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의 성전에서 영광과 능력을, 바로 넘어갑시다. 너희,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게 원어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신들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하는 그 단어 또한 똑같은 말입니다. 그의 하늘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함께 예배하자. 다윗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고 예배하자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의 폭풍의 상황 가운데 하늘 예배에 지금 다윗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절 11절에 하늘의 예배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10절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 때인데, 홍수 때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다윗에게 힘을 주시더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쾅쾅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이야, 놀라운 신앙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많은 물이라는 표현은 바다를 가리킵니다. 저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음성과 우레와 번개가 울려 퍼지는 도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냉정한 과학자들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빛 속에서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을 아마 관찰하고 발견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 이 다윗은 천둥 번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세차게 쏟아붓는 빗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은 광야에 비가 세차게 내리니까 산천초목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대인들의 그 고통 가운데 독일인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을 빼내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이 더운 날씨에 좁은 열차 화물칸에 꽉 들어차서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화물칸에, 그 좁은 화물칸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때 독일인 오스카 쉰들러가 마당에 뿌리는 수도 호수를 열차 지붕에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위로 떨어지는 물을 마시도록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고 싶어서 호스를 막 대고 기차 위에다가 막 쏟아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이 빗줄기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비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 폭염 가운데 있다가 지난 금요일 날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 산천 초목이 막 춤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겁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다윗은 듣습니다. 그래, 다윗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듣는 겁니다. 짐승같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짐승처럼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지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비를 내리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그 빗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백향목이 꺾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나님의 빗소리가 저 갈릴리 바다로부터 저기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 백향목이 꺾어지는 소리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비를 맞으면서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이 끝까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오히려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수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무를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 3장 9절에 보면 헤르몬 산을 시련이라고도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 레바논에서부터 또 저기 헐몬산에서부터 그 빗소리가 들려온다고. 갈릴리 바다를 통해, 레바논을 통해, 그리고 어디로요? 헐몬산을 통해 여기까지 그 빗줄기가 오는구나. 그래서 모든 산들이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7절 8절에 보면 가데스까지 폭풍이 몰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저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되가 레바논을 통해서 헐몬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저 남쪽 끝에 가데스 광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빗줄기와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구나. 온 땅 전체가 진동하는도다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 온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몸부림치며 내는 소리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소리는 기계들이 내는 소음도 있습니다. 새벽 바닷가 어물시장에 가보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질병을 통해서나 아니면 가난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다윗이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더니 산봉우리들의 바위를 박살내시더니 땅이 흔들리도록 땅이 뛰게 하게 하시더니 광야를 진동케 하시더니 이제는 암사슴까지도 산고의 몸을 굽히게 만드시고 숲은 뿌리 뽑혀서 벌거숭이가 되게 하시고 그 진동이 저 헐몬에서부터 가데스까지 이르렀도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찬양 가운데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서 찬송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 하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고 하도다. 천둥 번개 소리가 영광, 쾅 때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은 그의 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들짐승도 아니고 쫓기는 신세로 나라에 발붙일 곳 없어
광야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홍수가 나게 하신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게 하신 겁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 다윗은 그냥 굴 속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굴 밖으로 뛰쳐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 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마치 아마 제3자가 봤으면 저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볼 정도로. 그 내용이 오늘 이 시편 29편입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폭풍우와 빗줄기와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고 그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힘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나는 땅에게 물었다. 땅. 그랬더니 땅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이 아니다 라고 땅 위에 있는 만물이 같은 고백을 했다. 나는 기품과 생명 가진 기어다니는 것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니 우리들의 위를 바라보아라. 또 내가 미풍과 강풍에게 물었다. 모든 대기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다. 또 내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물었더니 우리도 역시 그대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감각의 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하여 뭔가 내게 말해달라. 그러자 우렁찬 목소리로 그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또한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고난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다윗처럼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그 밑에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궁급한 상태로 쫓기는 신세가 역시 쫓기는 신세 되어서 도망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40주야를 걸어서 거기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호위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들어보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살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맺으리니. 어떤 언약이냐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34절에 해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은혜,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장차 내 후손으로 내 씨로 이 땅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극한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앞에 맞닥뜨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그래야 폭풍우 가운데 주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